이게 2012년 교회 창립하고 한 4, 5개월 되었을 때 야유회를 갔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무량기수로 가가지고 그 제일 조그만 애기 있죠. 걔가 나은이 6학년. 그리고 이 장로님 참 한결같으시죠. 10년이 지났는데 한결같으시고 저희 아내가 조금 많이 늙었죠. 제가 고생시켜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 큰언니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나영이하고 나은이가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저렇게 점점 모여져가지고 한 20, 30명 막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신환 목사님께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와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돕는 분들이 착착착 붙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고인만 보도록 하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많은 저희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중간중간 여러 가지 많은 뭐 이야기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한참 어려운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성도님들하고 무슨 얘기 했었냐면 딱 10년만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10년만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재정적으로도 어떤 뭐 열매적으로도 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10년만 딱 하고 깨끗하게 손을 털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앞사람이 웃으면서 올해 10년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막 다 쓰러져 가고 막 이러는데 힘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면 막 모였던 힘을 짜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원의 힘을 기억하는 게 2002년 월드컵이잖아요. 아마 우리가 2002년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언니는 아나? 모르죠. 그때 태어났나? 몇 년생이지? 2000년생? 이야, 3살이면 충분히 월드컵을 느낄 수 있으려나. 네. 이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요. 그 이후로도 그런 적이 없어요. 딱 그때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또 한번 월드컵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그때 아마 기억하시죠? 어른들은 다. 하필이면 그때요. 폴란드전을 할 때 오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흥회를 주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월드컵 기간에 부흥회냐. 그것도 연합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여기 안쪽에 보면 한빛교회라고 거기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첫날 모임 시간이 그 폴란드랑 예선 시간 그때인 거예요. 막 오산 공설운동에서 막 응원한다고 막 그 난리가 났는데 이제 왔잖아요. 성도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이? 근데요 참 강사 목사님이 센스시더라고요. 야 예배가 아마 몇 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냥 금방 끝나고 끝나자마자 다 총알같이 가깝거든요. 거기 그 교회에서 공설운동장 가까워서 막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나라가 4강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응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번째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선수라면 또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이라면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경기하거나 공연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절정의 시기 모두가 환호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무명이었을 때 팬은커녕 손님조차도 전혀 없는 빈 곳에서 순서를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운동이 좋아서 혹은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였기 때문일 거예요. 10년 전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10년 전에 그랬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텅 빈 사무실을 몇 번이나 방문해서 요 앞에서 이렇게 썬팅이 돼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 자리가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58장 11절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말에 꽂혀가지고 물된 동산 교회 이름을 했습니다. 이름 너무 예쁘죠? 그때 몰랐어요. 간판 가격이 글자당 가격이더라고요. 오산 교회 그럼 4글자만 들어가면 되는데 물된 동산 교회 6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자비가 더 들어요. 15만원 20만원 그냥 한 글자에.
LED로 그때 했으니까 몰랐어요. 아, 이것도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고 주변의 시세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판 비용이 많이 나왔고요.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5월 첫 주에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아까 보셨듯이 우리 태희가 예배 드리는데 대자로 뻗어가지고 잠 자고 막 그랬습니다. 짜장면 시켜 먹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5월 19일 날 토요일 날 지방의 목사님들 모시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의자가 바뀌어 있지만 원래 앉았던 저 뒤에 있는 빨간 의자 있잖아요. 빨간 의자, 강대상, 그 다음에 앰프, 십자가 등등해서 우리가 거의 쓰고 있는 모든 기자재료, 악기 빼놓고 이런 것들은 동탄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목사님께서 목회를 이제 이런 기존 목회를 접고 이제 대학교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내놓을 때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인수를 다 해갖고 그때는 뭐 이삿짐을 할 생각도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부목사님이랑 의자 막 나르고 뭐 화분 나르고 이것도 다 거기서 하고 거거든요. 화분 나르고 앞권은 우리가 전에 쓰던 그 난방기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업자들 불러왔거든요.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분명히 거기서 떼어서 설치해 주기로 하는데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계단 올라오면서 아저씨가 거의 실신을 했어요. 자기 못하나고 막 누웠어요. 30분 동안 누워있다가 작업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모양을 갖춰지게 됐고 인테리어도 사실은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아까도 그 글에 잠깐 나와 있지만 우리 이신환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인테리어를 하세요. 인테리어 하시는데 우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너무 우리가 가진 예산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바가지인지 아니지만 봐달라고 오셨는데 딱 견적을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의 2배를 부르신 거예요. 뭐 답이 없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하겠노라고 자기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다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바닥도 원래는 데코타일이 아닌데 그분들이 데코타일도 해주시고 저 교육관도 확장하면서 그분들이 오셔서 기본적인 것들 다 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악기가 헌물이 됐어요. 악기가 되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악기는 네. 왜냐면 안사람이 반주할 수는 있는데 그때 다현이가 너무 어렸으니까 안사람이 반주할 수 있는데 안사람이 반주를 하면 누가 새로 오시거나 그러면 안내하고 이렇게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만사교인이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젊은 만사교인이 정선 집사님이 그 은혜를 뱃속에 듣고 출산을 하고 우리가 신방을 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창립 예배 때만 사실 설립 예배 드릴 때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때만 벅적벅적해요. 그 다음 주는요. 그 다음날 주일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꽉 차서 막 밖에 서 있고 예배 딱 드리다가 그 다음 주에 딱 되면 5명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뭐 다현이 하연이 뭐 없어요 여기. 복도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강단에 물 먹으라고 아빠 물 먹으라고 물 갖다 놨는데 지들 놀다가 목마르니까 이거 가져가서 먹어버리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놀이터 여기가 상가가 다 비어 있어서 막 놀이터였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오고 어른들이 오고 하면서 들락날락이라고 하잖아요. 들락날락.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셨다 또 열심히 섬기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만났다 헤어지면 서운함도 있고 상처도 돼요. 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보내주셨고 또 가게 하셨고 보내시기도 하셨고 또다시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0주년 때 딱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 네. 저는 전에 누가 집회를 해달라 그랬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경력사항을 좀 보내달라고. 이력서처럼 그 목사님 그 양력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환 목사님이 발끈했죠. 어디 우리 목사님한테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냐고. 자기한테 그건 연락을 해야지. 그 이신환 목사님이 정리하고 딱 보냈는데 제가 곰곰이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이력을 원한다면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나. 배움이 길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딱 한 줄 들어가요. 딱 한 줄.
울den동사교회 담임 목사. 저에게는 이 스펙이 평생 가져갈 가장 귀한 스펙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텅 빈 교회에 혼자 앉아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척했을 때 처음. 그래서 느낀 게 이게 목사 혼자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목사 혼자 있다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앉아주어야, 누군가는 이 자리에 있어 주어야 교회가 되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 성도들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네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야. 바로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교회는 많이 부흥됐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사하면 많이 벌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교회는 그런 상업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오늘 예배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늘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출석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웬만하면 코로나 때도 다 나오시려고 하셨고 온라인을 굉장히 싫어하셔서 다 방역수칙 안에서 하여튼 최대한 나오시려고 해서 아이들 빼놓고는 지금 거의 100% 출석. 우리 막내가 조금 피곤해서 못 나올 때 빼놓고는, 언니가 기숙사에 그 직장 근처에서 못 나올 때 빼놓고는 거의 다. 막내 알았지? 네가 출석률이 제일 안 좋아. 내 스펙에 네가 자꾸 흠을 내면 안 되지. 물대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간다고 얘기했는데 알겠어? 네. 이제 기다리세요. 저기 우리 예쁜 딸들 옆에 남자친구들이 붙어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야? 갑자기 그렇게 나왔지. 스펙 얘기가 나왔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배운 것도 많고요. 능력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하는 고백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바로 영광이라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가 수고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매번 전성기일 수 없잖아요. 항상 부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선수교대 하듯이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오셨다가 가시고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한번 깨달아 봤어요. 그래, 사람은 자꾸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일까? 누군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전도하거나 누구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하실 거 아니에요? 소개할 때 우리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시겠어요? 아마 이름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걸요. 교단이 어디야? 그러면 막내 우리 교회 교단이 어디요? 교단이 뭔지도 모르지 지금. 요즘에는 교단색이 좀 없어요. 다 교회 이름으로. 양일교회가 무슨 교회죠? 네, 장로교회라는 걸 알고 있지만 뭐 예수교대한 장로교회 무슨 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양일교회 그러면 양일교회, 양문교회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이 붙여서 순복음교회라는 걸 알지 여의도 교회 그러면 순복음인지 몰라요. 사랑의 교회, 장로교회, 금난교회, 감리교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없는데 저희 교회는 써있어요. 좀 여기 잘 찾아보면 어딘가 있어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성결교회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만 이야기할까? 우리 교회
그럼 경기대로 289, 대동다섯 상가 206호. 우리 교회인가? 아, 깨달았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자랑한다고 하는 건 건물의 크기나 건물의 인테리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이야기되는 것. 바로 교회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느 교회보다 든든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금은 보화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저에게는 여러분이 더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자,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거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 여러분에게 받았던 위로, 여러분 때문에 가졌던 기쁨, 즐거움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또 누군가와 나눌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가면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도 스트레스가 덜어지고 가셔야지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예배 실패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쉬었다가 다 다시 짊어지고 가면 그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신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교회 밖에 있었으니 하나님도 몰랐고 알아도 관심 없었고 은혜 밖에 말씀 밖의 사람들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은혜와 가까워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갱신하시고 이루어진 소망은 감사와 간증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기가 막힌 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가 교회가 되어 다시 붙잡은 언약의 말씀들로 이 땅의 불행과 절망을 밀어내는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목사님의 뜻을 존중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장로님의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그건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집사님의 생각에 동의해 주는 것.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오늘 로마서 12장 5절에서 13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사람의 은사대로 끄집어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을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안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각자 잘하는 것들로 인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완성된다. 똑같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 잘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잘하는 것들이 개발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완성시켜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약하죠. 우리 교회가 작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초창기에 누군가한테 그러겠어요. 우리는 다윗의 물맷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졌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군대도 하지 못했던 그 어떤 용사들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소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런 일들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그런 일들을 해오기도 했었어요. 놀이전도라고 해서 운암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매주는 아니었지만 몇 주씩 나가서 놀이하면 동네 애들이 다 와가지고 그럼 그때 막 전국일사에 또 교회 청년들 권사님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음식 빈대떡 붙여서 하고 아이스크림 주고 사실상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만나는 게 좋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리고 오산병원을 시작했어요. 연락이 와서 많은 목사님 통해서 소개받아서 그렇게 오산병원 했고 엊그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27일부터 목사님 예배 드려주실 수 있나요? 내가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오산병원 예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안 사람한테 이거 2년 만에 들어가는데 이거 빈손으로 들어가도 되나? 근데 지금 문제가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이번 주는 못 들어갈 것 같고 다음 주 중에 한번 어느 정도가 오는지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6월 달쯤에 들어갈 때 한번 그렇게 또 간식을 한번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교회가 병원 사역하는 거를 다시 언제 시작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다 얘기를 했대요. 작은 교회가 병원 사역을 일주일 동안 매일 가고 간식을 그냥 막 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으로 잡아놓은 교회가 있어요. 내수교회가. 저한테 꼭 1년에 2번은 우리 교회가 할 거니까 꼭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얼른 전화드려갖고 이제 예산을 받아내야 되겠죠.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되지 않으면 안 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쪽에 가서 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그 일에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길. 그래서 우리가 5이 100을 쫓고 우리 100이 만을 쫓는 파괴력 있는 세상에 대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공격력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건물은 아니지만 이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고 이제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져 있으며 여러분의 순종과 충성이 묻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가면 분위기 좋을 거예요. 그죠? 오케스트라가 막 하면 우리 오케스트라가 없어가지고 막 하죠. 막 성가대 한번 보셨죠?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막 성가대 보셨죠? 막 하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뛸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예배도 받으시고요. 우리처럼 음정밖에 모르는 사람이 인도하는 찬양인도 속에 함께 드리는 찬양의 예배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막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는데 울컥울컥 하잖아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면서 막 가슴이 착 막 아프고 막 하자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면 성령의 감동. 성령이 감동했다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집회 갔을 때 은혜 받았는데 뭐라 그랬죠? 감동이 터졌다 했나? 감성이 뭐라 그랬지? 막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갑자기 친절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온유해지고 기존 같았으면 화가 나야 될 상황에 아무렇지 않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고 했어요. 아니 광야에 교회가 있었나? 광야를 통째로 뭘로 봤냐면 교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 따로 불러내서 모았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조금 더 축소시키면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집합체.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요. 집안에 오이코스라는 장소가 있대요. 응접실이. 그래서 따로 가족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손님을 맞았을 때 대접하는 곳이 따로 있었대요. 오이코스라고. 그런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 밖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별되어서 택해갖고 모아졌죠.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있다가 식사할 텐데 그 식사하는 게 뭐예요? 오이코스. 예배 공동체, 식사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용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소위 말해 줄을 대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속에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은혜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끊이지 않게. 아멘. 끊어지면 곤란한 거예요. 끊어지면.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여름 수련을 했는데요. 말을 되게 안 듣는 애가 있어요. 씻으라고 되게 아시는 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뭐 샴푸 막 했을 때 수도꼭지 탁 잠갔어요. 빨리 가면 했더니 얘가 이러고 가면 이러고 5, 4, 3, 2, 1 잠고 들어가. 에? 이게 거품 말인데 근데 좀 있으면 얘 흘러서 들어가잖아요. 막 살려주세요. 그랬고 내가 난 너를 살려줄 수가 없어. 똑바로 하라. 똑바로 하라. 물이 끊어지면 그런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면 그렇게 되고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면 그런 거죠. 기도가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연이 닿아 있어야 됩니다. 줄이 닿아 있어야 끊어지지가 않아요. 은혜든 응답이든 기적이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이 되어 있고 줄을 되어 있어서 너는 백이 어디야?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이 감사한 건 서로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 불러내어 주셔서 교회로 모아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시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이 10년이 20년이 되고 20년이 3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살이 더해져서 우리도 교회가 더 넓어지고 그 건물이 막 커지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 이곳에 모이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 10년과는 전혀 다른 10년을 써내려 갔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도 나의 소망과 자랑은 여전히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된 동산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그 타이틀이 나의 긍지가 되고 나의 자부심이 되고 그 물된 동산 교회라고 하는 안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생생한 삶이 믿음과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고 나와 또 서로에게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